샬롬 8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때 다윗이 들은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억지로 취했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다윗 왕이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큰 범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리더십과 지혜와 총명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암논이 맏아들이긴 하지만 율법적으로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당시 이런 이복 동생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큰 범죄였고, 무엇보다도 강제적으로 잠자리를 취하는 일, 그리고 강제적으로 잠자리를 취하고 그 여인을 버리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악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 큰 축제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축제에 다윗을 초청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러면 맏아들 암논이라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압살롬은요, 큰 음모를 하나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예쁘게 여기는 그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강제로 취하고 큰 치욕을 안겨준 암논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것도 모르고 그 암논을 그대로 압살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암논을 무방비인 상태로 그냥 그 잔치집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날에 비극이 펼쳐집니다. 압살롬이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 암논을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 모든 사건을 뒤로한 채 외할아버지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가의 끔찍한 사륙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 어리석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히 노하였다.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엔 그 맏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그 부성애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계없이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그 부분에서 이 모든 비극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다윗의 정에 이끌리는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다윗 왕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형제 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이 가문의 끊임없는 비극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과 사랑 모두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악의 모습들을 그저 어떠한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 때문에 용납하게 될 때 그 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큰 악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무언가 어떠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악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쫓아버릴 수 있는, 악을 악이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처단해낼 수 있는 단호함과 용기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정에 이끌려 부성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결국엔 이 가문의 큰 비극을 초래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와 대범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은 악이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